말씀드리지만 이틀에 몇 시간입니까? 2시간, 2시간, 2시간 어제 6시간. 그리고 바로 오늘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종합 비타민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게 자체가. 저희 교회는 30년 이상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정교회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승환 목사님께서는 가정교회 국제사역원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떤 교회들이 어떤 좋은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그 보배로운 예수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굉장히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고 정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서 교회로 더 밀려들고 여기에 목자 목녀가 되고 싶어서 더 섬기고 싶어서 서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요. 제가 첫날 우리 이혜지 간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혜지 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님 여기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다리는 마음에 강사님을 우리 성도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강사한테 처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처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보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공기가 있어요. 뭔가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되게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떻게 포항에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쓰실지. 휴스턴 보세요. 미국의 4대 도시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캘리포니아에 살거나 뉴욕에 살거나 시카고 쪽에 살거나 요즘에는 또 조지아주 그쪽이 많이 떠요. 아틀란타 쪽에. 사실 휴스턴은 4대 도시인데 한국 사람이 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정교회를 시작한 교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제2의 또 이 포항도 또 대한민국의 가정교회의 어떤 그 흐름을 끌고 갈 그런 다음 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1남 4녀의 그 외아들로 자랐어요. 저희 누나가 둘이고 여동생이 둘이고 그래서 딱 중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저희 부모님이 저만 먹을 수 있는 돌솥 밥 딱 끓여가지고 반을 이렇게 쌀밥을 딱 끓여주시고 반은 제가 누룽지를 좋아하니까 누룽지 긁어주시고 제가 밥을 다 먹을 때쯤에 나머지 반은 누룽지를 끓여서 오세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때는 항상 2-3가지 반찬이 더 나옵니다. 저희 동생들이 못 봤던. 그래서 저희 누나들은 이해하는데 동생들은 그렇게 저를 미워했습니다. 너무 미워했어요. 오빠만 차별대우 한다고. 저는 용돈이 부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은 제가 결정합니다. 아버님도 필요 없고 제가 하는 거 좋으면 하는 거고 제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시험을 보고 제가 이번에 오디오 세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미 결과도 다 알고 있어요. 시험 결과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이 성적이 나오면 오디오 세트 사주면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 정도로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랐었는데 결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시집 안 간 시누이가 4명이나 되니까 우리 장모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장모님께서 자네는 100점 만점에 30점이나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좋은 집안도 아니죠. 시누이 많죠. 장남이죠. 그러니까 영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장모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차남 그리고 사자. 그래가지고 중매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게 놀랍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100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마음을 조금 사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가본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친구가 자기 교회에 오면 축구 유니폼을 준다는 그 꼬임에 빠져서 한번 교회를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이번 달 관리비는 누구 권사님이 내주셨다고 목사님이 꼭 이름을 밝히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도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옆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후반전 쉬는 시간에 저희들을 모두 철봉대에 이렇게 매달리게 쓰게 하시고요. 목사님이 스파이크 갖고 와서 다 때리셨어요. 너희들이 왜 지고 있는지 아냐? 이기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얼떨결에 한 대씩 맞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후반전에 한 골 넣고 1대1로 끝났어요. 이상한 거예요. 옆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꼭 이겨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다. 그러다가 사경회를 이제 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도 여의도 무슨 교회에 무슨 목사처럼 큰 교회에서 관리비 걱정 안 하면서 큰 차 몰면서 편안한 목회하고 싶다 고백을 딱 하시는데 제가 그걸 딱 듣고서 이제 이 교회는 그만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뭐 어느 교회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를 얘기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짧은 3개월에 중학교 2학년에 그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제가 그 크리스찬들은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눈을 가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발령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북쪽에 백인들만 사는 곳에다가 제가 1시간 거리 북쪽에 집을 산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피하고 있었고 어렵게 목장을 만났는데 목장에 저희 대부분의 목장 식구들이 S대를 나오고 IB에서 석박사를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오로지 저희 목자님만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점하고 저희 아내만 학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짝 따라왔더니 그 중에서 여전히 목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왜 동문회에 안 오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그 S대 출신 대학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이게 세워주셨어요. 잠언 17장 28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출석할 때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는 기고를 하고 다녔어요. 버거킹에서 어느 날 점심을 딱 먹고 있는데 분명히 제 뒤에서 오다리에서 가져갔어요. 한 백인 남자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잊어버리고 왔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입 먹고 나니까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또 한 입 먹고 나니까 제 테이블에 와 있는 거예요. 제 그 버거킹 라운드 테이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있어. 이건 뭐지?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크리스찬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아니지만 수요일이어서 나는 가족이 있고 오늘 예배를 가야 되고 막 나는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둘이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뛰쳐서 나가고 그냥 그 다음부터 한 3개월 동안은 그 버거킹을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게이로 생각하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보는 눈은 있어요. 또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교회는 뭔가를 다 용납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느 한 명이라도 귀걸이 했다고 뭐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그렇게 용납하는 게 허용하는 게 없으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러려고 하는데 한 명도 그 귀걸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자를 하면서 귀걸이를 딱 떼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했냐고.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 여기서 조금 우리 스탠다드에 좀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납하십시오. 하다가 멈춥니다. 제가 이제 목장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정말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썼었어요. 저는 미국 직장에서 좋은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보면은 대리 정도의 급인데 미국에 와서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 직원들을 뽑아보기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또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휴스턴에 있는 부사장은 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거의 99%는 제 뜻대로 다 열악하셨어요. 우리 부사장의 생각은 네가 가장 필드에 있기 때문에 네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대리인데도 거의 임원급의 일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산사했고 매년마다 저희가 정말 고가가 좋아가지고 보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계속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저희가 딱 내가 일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시아로 물건들을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 그 광주 쪽에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들 컨테이너에 불법 적인 그런 기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했더니 저희 컨테이너 안에 DVD를 복제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어서 중국 세관에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공장에서 나온 물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저희가 너무 많은 물건을 수출하다 보니까 화물 송장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있는데 한 컨테이너가 우리 게 아닌 게 우리 송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추적해서 그 선박회사 이름이 머스크예요. 머스크 그 국제 담당 그 디렉터한테 레터를 공식적으로 발행해서 이 회사 이 물건은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걸 중국 세관 정부에 갖다 줬는데 중국 아시잖아요. 우리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못 내줘. 근데 이것만 안 내주면 되는데 우리 이름으로 지금 다른 항구, 그러니까 그때는 광주였지만 모든 상해, 북경 위쪽으로 다 도착하는 저희 물건을 다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채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동시에 우리 정말 거래선들은 물건은 없다고 또 클레임을 하고 제가 막 죽을 맛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2달 동안 북경에 출장 가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세관 담당자를 만나기 시켜요.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해결된 건 또 아니에요. 2달 동안 사람만 만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우리 에이전트 통해 들은 얘기를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쥐어주면 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잘못하면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잖아요.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쇠고랑차입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정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했고 그게 6개월 이상이 이제 끌고 가면서 결국 12월 달에 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5만 불 정도에 끝날 거를 150만 불에 페널티를 냈어요. 150만 불. 마침 그때 저를 휴스턴으로 불러줬고 저와 같이 했던 우리 정말 휴스턴 부사장이 직장이 레이오프가 됐어요. 새로운 정말 부사장이 왔고 새로운 부사장은 그냥 뭐 히스토리에 상관없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 이런 손해가 생긴 것 자체가 싫었고 그리고 그런 서류 작업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물건을 정말 세일즈하고 구매만 하는 사람이지 그 나머지 모든 페이퍼워크는 그쪽 담당자가 있고 그쪽 매니저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누구 권한이를 떠나서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감수하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책임이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고 싶었고 왜 나한테 모든 책임을 그냥 묻고 싶었지만 때가 되면 다 알겠지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딱 했는데 저희 보스가 저를 방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인사 담당 매니저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그날부로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물건이 다 빠지니까 12월 초에 다 빠지니까 12월 딱 그때 초에 저를 딱 감원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바로. 미국에는 보통은 2주 노티스를 주거든요. 제가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회사의 그런 팔러스에 어긋난 행동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날 저한테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선물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냥 저도 쿨하게 얘기했어요. 내 경험과 내 그런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에서 나도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쿨하게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제 개인 소지품들 다 챙기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된대. 모든 것을 다 집으로 보내주겠대요. 그게 저한테 상처였어요. 너무 큰 상처였어요. 두 번째, 그래? 그럼 내 직원들, 여태까지 내가 함께 일했던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하고 갈게.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 바로 나가야 된다. 갑자기 막 울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또 다른 인사 직원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에스코트해서 제가 파킹 랏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딱 나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정말 내가 쏟아내고 갈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지. 너무 나이스하게 온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현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 정말 잘린 거야?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큰 뭐 네트워크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 어떻게 살지? 내가 가장인데? 갑자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추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갔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도시락 그대로 갖고 11시에 딱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래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저는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서로는 좀 당황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가 막 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떡하지? 무엇보다도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괜찮아. 우리 가족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괜찮아. 미국에 남아서 뭘 다른 거 해도 되고 한국에 돌아가도 되고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그 짓누르는 무게를 팍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릴 상황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내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때 진짜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걸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다시 살만해지니까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아이를 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은 지금까지도 진실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게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정말 열심으로 목장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의 결과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듬으시려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실업의 순간들을 지나가 봅니다. 자, 실업수당 받아서 11조 하고 그리고 정말 할 거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데 갑자기 보험이 끊기니까 이제 애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3일째 막 아는데 아빠 병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미국 보험비가 너무 비싸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앰뷸런스 한번 타면 $10,000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혹시라도 입원하게 되면 일주일 입원하게 되면 $100,000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어떤 의료비용 비용이 청구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일이면 낫지 않을까? 혹시 내일 다 아팠으니까 내일이면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우리 딸을 못 가게 하고 좀 곁에 보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인간 김종진이가 우리 딸이 아프다는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못 데리고 가는 그게 저를 너무나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실업의 그런 시간을 겪으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목장 식구 만나는 거였어요. 그걸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데 갑자기 실업이 됐는데요. 목장 식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기가 싫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특히 대한민국 남자한테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 자존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목장 식구 만나는 것조차도 힘이 안 나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서 중간에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막 잡 어플리케이션을 막 넣어요. 그럼 어떤 때는 여기서 연락도 오고 여기서 연락도 오면 어떻게 가지 막 기대에 부풀렸다가 있다가 어느 주는 그냥 내가 정말 그 확률 쪽에 나는 그 발음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터널은 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터널은 너무 길거나 혹시 내 터널은 끝이 없는 터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절망감이 확 밀려들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여하튼 그 실업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감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내가 그만두지 않고는 누가 회사에서 저를 자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 글로벌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 회사에 3개의 전략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맡은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희 매니저들이 제가 레이오프가 되니까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결과였던 거예요. 여하튼 제가 그 감언으로 인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일했던 그 분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잖아요. 근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커서.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새로운 쪽에다가 이력서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매니저들이 제 마켓에다가 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라고 해준 거예요. 저희 동료 매니저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었어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나 홀려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거래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일하자. 이력서도 내리지 않았는데 2군데에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존심을 세우셨어요. 그래, 나 정말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내 삶이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저를 봐주고 누군가 이력서도 보지도 않고 함께 일하자고 일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는 정말 좋았어요. 이제 같이 일하자고 사장님이 저한테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제가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캘리포니아의 sunny, beautiful day. 금문교를 딱 지나가는데 제가 렌트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고 금문교와 그 햇살이 그 바닷가에 비치는데 그 딱 밑에 그 비치에서 어느 가족이 이렇게 딱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막 가는데 사무실이 완전 우리나라를 보면 계곡 속에 있는데 너무나 이쁜 오피스 빌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빌딩의 뒤에는 와인을 재배하는 와이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갖고 막 온 거예요. 딱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자 우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자.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실업을 경험하고는 6개월 동안 제가 실업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딱 집에 왔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어떡하지? 내가 정말 6개월 동안 실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거 누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좀 더 목자인데 좀 더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VIP들 어떠지? 우리 목장 식구들 흩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그 오파를 거절했어요. 안 가기로 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물가가 휴스턴의 3배예요. 집이 3배예요. 모든 것이 비싸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일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 가면 분명히 저희 와이프도 일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정말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섬기기는커녕 내 믿음이 하나 지킬 수 있을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좋은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때 떠나면 내가 그걸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억하시는 영적인 건요, 옮겨가는 순간 이게 완전히 모래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로 갖고 간 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쿨하게 노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멋지게 무슨 잡을 하나 딱 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아무 소식이에요. 당황스럽고 어떡하지? 내가 하나는 걸려놓고 그냥 노할 걸 괜히 그랬나? 아니면 좀 언제까지 생각해 볼 걸 그랬지 너무 쿨하게 딱 자른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꿈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자꾸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 잘 몰라요.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목사님 얼굴이 자꾸 보여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갔어요.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하는 순간에 이렇게 비즈니스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할 생각도 없었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가게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1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휴스턴에 와서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한 회사에서 여기에 좀 휴스턴에 법인을 세우니까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이나 좋은 회사들이 다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50km를 운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야.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매일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을 하는 그런 힘든 바쁜 시간을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 한 6개월 정도 했을까? 잘 나오던 VIP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장을 잡고 나오다 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한국의 부부들이 너무너무 각자의 삶을 살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목장에 오니까 자기의 속 얘기, 어려움들이 나오다 보니까 싸우게 돼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 좋아지는 건데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자기들 안 싸웠다는 거예요. 좋은 부부였다는 거예요. 목장에 오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겠다고 해서 저희 아내하고 저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내가 직장 생활 한다고 그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니까 뭐 정신이 없죠. 어린 아이들 둘까지 키우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을 참 섬기지 못했구나. 그 소홀한 게 들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던 VIP가 떠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딱 가지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표를 냈어요. 이메일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딱 출근했더니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만두냐? 더 같이 있자. 그러면서 잡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장하고 보스가 저희 아내를 제니거든요. 와이프 영어 이름은 제니 월급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50%를 올려주는 거예요. 50%. 그리고 또 근데 사장님 그동안에 제니가 오버타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니 1월 달부터 생각나는 대로 오버타임 다 적어서 줘. 1.5배 다 쳐서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칼퇴근할 수 있게 무조건 칼퇴근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목장을 좀 돌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침
우리 사장이 새로운 그 IT 관련 그런 그 디렉터를 미국의 굴지의 회사에서 데리고 옵니다. 저희 와이프가 IT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 CTO라고 그러죠. CTO. CTO란 CTO를 새로 뽑았고, 이분이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과 은사들을 알기 때문에 완전 전문 그런 IT 쪽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리고 진짜 아주 비싼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와이프는 전문 분야로 완전히 갖게 됐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보스는 무슨 우리 와이프 칼퇴근에 무슨 사명을 갖듯이 그냥 그때면 제니 빨리 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 VIP 가정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 3개월 지나서 목사님 요즘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들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머전시에 실려가고 심장 이렇게 수술도 받게 되고 뭔지 모르는 자꾸 문제가 터지고 불편한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한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답답해서 자기가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 진짜 터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도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목장에 오고 그리고 예배 왔는데 예배 그 분위기와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영접하고 침례를 했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들 때문에 목련님 월급이 올라가서 자기들 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15년의 그렇게 15년의 그 비즈니스를 딱 해오고 있었는데 2024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이 안 돌아요. 캐시플로가 안 돌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돌파구는 없고 돈은 막히고 막 정말 어쩔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휴스턴에 남기로 했을 때 제가 부자 되라고 그렇게 여기 남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먹고 사는 것만 해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기 좋게 망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망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애쓰더니 그렇게 헤쳐가더니 망했다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한번 뭐 하나님을 해보겠다고 겁나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제가 막 쏟아부었어요. 제가 무슨 택시 운전기사입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비즈니스가 110km야 편도. 1년에 5만 킬로를 달리고 지금 그 차가 50만 킬로를 달리면서 그 킬로를 달릴 때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쏘면서 제가 목장을 했죠. 저는 목장 하나만 합니까? 초원직이잖아요. 목장이 5개, 6개가 제가 이렇게 같이 섬기는 목자예요. 목자들 섬기고 거기에 목장 심고 제가 그것만 합니까? 선교로 가잖아요. 매년 선교로 가잖아요. 선교팀이 40명이에요. 그 사람들 3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선교를 13년 동안 가고 제가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집회도 오고 하나님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막 이제 쏟아붓고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4월 30일자로 문 닫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2023년 10월 달 정도였는데 제가 건물주한테 6개월 정도 어드밴스 노티스를 줬어요. 제가 4월 30일부로 문을 닫는다. 내가 그동안 한 13년 넘게 정말 잘해왔지만 도저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나는 새로운 어떤 길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제가 뭐 비즈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찾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레주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레주메를 계속 보냅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수백 통을 보냈는데요. 아무 곳에서 인터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이럴 줄까지 몰랐어요. 수백 통을 하나도 인터뷰. 막 뽑아주는 걸 떠나서 인터뷰조차가 없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제가 제 레주메를 딱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일종의 편의점 같은 데서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대기업에 일하겠다고 원서를 넣는 꼴인 거예요. 15년의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누가 나를 뽑아주겠나. 이 공백이. 그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4월 달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통도 정말 인터뷰 연락이 없던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4월 달에. 근데 너무너무 크고 좋은 회사들한테 인터뷰 연락이 막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인터뷰 한번 해보는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한 회사는 정말 큰 회사인데 7차 인터뷰가 왔어요. 저는 되든 안 되든 간에 7차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그거까지 올라간 거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4월 중순에 한 곳에서 인터뷰를 딱 했는데 너무너무 인터뷰가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말이 잘 나와요.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을 다 해주니까 제 영어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막 뽑고 싶어 하는 게 그 눈빛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4월 중순에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그 주 금요일 날 오퍼레터가 왔어요. 보통 미국은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뽑기로 해도 하도 이게 프로세스가 느려요. 그런데 정말 오퍼레터가 딱 왔는데 5월 16일자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급여도 좋고 휴가도 좋고 뭐 베리핏도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구나. 그리고 그거 제가 이왕이면 직장 생활을 요즘에 정말 어떤 트렌드에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각광받는 그런 인더스트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딱 했는데 여기에 하나 또 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테네시에 있는 직장이에요. 제가 휴스턴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참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다 주시는 것 같다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던지세요. 선택을 던지세요.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와이프가 마음고생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와이프가 내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은 가려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가는 거 영원히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정도 내 직장의 어떤 경험들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놓고 휴스턴에 있는 직장으로 찾아서 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나중에 또 딴 얘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거룩하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갔으면 좋겠어? 내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 와이프가 우리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떨어져서 살면서 이 목장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사역들을 다 내놓고 하겠냐. 그리고 그냥 같이 있자. 와이프 딱 그 얘기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걸림돌이 딱 머릿속에 드는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우리 아들, 딸은 아빠를 무능력한 아빠, 무기력한 아빠라고 보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자슈아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렇게 잡 오퍼를 받았어. 이런 조건이야. 아빠, 근데 테네시인데 내가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보니까 아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아빠의 선택인 것 같아. 다 좋아. 그런데 아빠 휴스턴에서도 좋은 직장 될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둘째 이제 해나한테 또 따로 물어본 거예요. 따로 전화해서. 그랬더니 어느 직장이니까 바로 막 들어가가지고요. 뭐 괜찮네. 좋은 직장이네. 막 그러면서 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가도 되고
안 갔는데 아빠가 선택해. 그런데 아빠 휴스턴에도 괜찮은 거 나올 것 같아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목장 식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조건이어서 이렇게 잡오퍼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제가 15년 전에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잡오퍼를 거절하고 정말 목장 한번 섬겨보겠다고 여기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목자님, 저희들한테는 목자님이 계시면 좋지만 목자님 인생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거기에 있는 마침 새로 들어온 VIP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 두 VIP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과의 결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내려놓기를 했어요. 그러고 딱 내려놓고 났던데 휴스턴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독일계 회사에서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저를 너무나 소중하게 대해주고 저를 인정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조건은 테네시에 있는 직장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저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같이 일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 입사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4월 30일자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수개월 동안 한 통의 연락도 없다가 4월 달부터 인터뷰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5월 1일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짜맞추려고 해도 만들어내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응?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는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수 있다. 우리들의 계획은 의미 없는 낙서 같아요. 반대로 주님의 뜻 같으면 해보고 던져보면서 성령을 죽이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인생들이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많아요. 제가 그렇게 캘리포니아 직장을 포기하고 또 비즈니스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시고 테네시의 오파를 그렇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 그리고 가족의 믿음 그걸 위해서 조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던지니까 보이더라고요. 던지기 전까지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비즈니스 못 던지고 있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안 되고 던지면 쉬울 것 같죠. 비즈니스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경기가 전환되면서 혹시라도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하여튼 다음 달부터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포기 못 놓은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정리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던지니까 그 다음 길이 보이고 저는 절대 그런 결정들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처음에 50km를 그렇게 운전하면서 10년 동안은 그렇게 새벽 4시 반에 일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직장이 10년 정도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클로즈를 시켰어요. 그러고서 저희 아내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직을 하는데 이직도 와이프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냥 쉬면서 공부도 봐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이메일이 오는데 그냥 그날따라 내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막 스팸처럼 뭐 리크루터들이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뭐 레주메 보내봐라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막 이메일 하는데 너무 자기가 답을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따라 들어온 한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 썼어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런 스펙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연락해서 고맙다. 그러고선 딱 보냈는데 그 리크루터가 다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레주메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이프가 그냥 아무 생각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오프닝이 있는데 이거 어때? 딱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꿈꾸던 직장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웹사이트 가면은 잡 오프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리크루트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잡 오프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거기 인터뷰를 해서 그 직장에서 4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시작했고 그 직장은 20km예요, 집에서.
그러더니 그 직장에서 정말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좀 이렇게 가문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 와이프는 가문이 된 게 아니라 또 어느 회사에서 뜬금없이 이메일 하나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어플라이 해볼래? 근데 저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이름이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한테 이런 회사에서 오파를 받았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야 그랬더니 그 회사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고 와이프가 6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잡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는 처음에는 휴스턴에 있는 그 오피스가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오피스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건물 리즈 계약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휴스턴 담당자가 우리가 팬데믹 때 건물 없이 잘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리즈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리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만 오로지 휴스턴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만 재택근무해요. 50km, 20km 재테크. 어느 하나도 우리 와이프가 자기가 찾겠다고 쫓아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던지는데 그냥 하나님 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장 사역을 20년간 하게 해놓으시고 엔타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만나서 20년간 사역을 하게 하시고 13년 동안 선교를 가게 하시고 그 안에 많은 영혼권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런 거룩한 그런 어떤 부담감 갖고 집사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양쪽 저희 가정이 5형제, 저희 아내도 5형제.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는데 저희가 시작한 믿음 생활을 시작으로 그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 가정이 지금 30명이 하나님 믿고 살아요. 저희는 만나면 목장을 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제가 처음에 목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을까요? 절대 그려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돌아봤어요. 목자 한다고 막 이렇게 섬기고 했을 때 아이들 잘 돌보지 못하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너무 방치된 거 아닌가?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셨고 돌보셔서 아이들이 다 둘 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과외 한 번 안 했고 튜터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더라고요. 아마 오히려 제가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우리가 나섰으면 아마 좋은 교육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그냥 이만큼이 가지고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금 놈을 내밀었더니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치면서 알아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냥 먹고 살자고 헉헉대면서 적당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딱 저한테 꽂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 내가 한다. 너는 어떤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내세울 게 특별하게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돌본다. 그 음성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 저한테 강렬하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저의 얄팍한 믿음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내 모습과 내 지금의 상황이 꼭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숨고 싶은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딱 오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 우리 초원 식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위축되지 말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기대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다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선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정말 대놓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It's not over yet.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요셉처럼 살아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쪽에 간 직장은 더 좋은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여기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오늘 하루 요셉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저 안에 꿈틀꿈틀 어떤 욕구가 있고 이기고 싶고 막 내가 내 자신을 프루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It's not over yet. Calm down. 그걸 기억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간증선교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산소 호흡기에 이렇게 의존하시고 너무나 보기에도 바짝 마르고 너무너무 아파 보이고 인생이 굉장히 정말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딱 얼굴에 보이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목을 가눌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베니어판 같은 거를 등 뒤로 딱 대주니까 그거에 기대서 나머지 예배를 다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배우자를 다 잃고 두 분이 재혼한 커플이에요. 이 형제님은 미국에 와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분이셨어요. 어느 날 이제 형제님은 출근했고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미국 남자하고 불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이 엄마가 확 정신이 나간 거예요. 식칼을 갖고 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걸 무마하려고. 그래서 막 치열하게 막 거기서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엄마는 1급 살인 미수로 해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1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누가 와서 자기를, 그러니까 자매들이 와서 자기를 허구하거나 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고요. 이 형제님은 그 이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간을 절제하고 폐도 더 절제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첫날 남편이 권총강도로 인해서 첫날 남편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사망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딸 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억척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이 형제님이 눈에 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아무도 누가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울림을 주셔서 두 분이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두 분이 예배를 오려면 2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온 집에 그러니까 메디칼 그 에퀴먼이 다 있고 그냥 산소통이 막 그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제가 봐도 두 분 살아가는 것도 버겁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군 떠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김치 뭐 반찬들을 만들어서 그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돌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렇게 힘들다고 상처받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참 솔직히 목사님, 나처럼 원망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삶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이 목사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집회를 딱 마치고 오는데 그 자매님의 고백이 저한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힘들다고 했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 본질적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됐다? 힘들죠.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큽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성도의 삶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상처와 거부가 어느 정도는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극에 극한 추위로 달려가는 황제 펭귄이 있어요. 그 황제 펭귄들이 영하 40도에서 50도의 그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천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버려진 곳인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은 그 겨울 혹한기에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입니다. 모이는데 모여서 원을 이루어서 서로 그 추위를 견뎌내요.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허들링. 밖에 온도가 40도에서 50도인데 그 맨 안쪽에 있는 펭귄의 체온은 20도에서 최대 37도까지 영상까지 올라간대요. 영하 40에서 50도가. 함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reed in the coldest place on Earth, emperor penguins must also become part of a crowd. Their chicks are born in the depths of the Antarctic winter. Their only protection from the cold is their parents' brood pouch. But as winter storms set in, this isn't enough. As temperatures reach 40 below, even the adults' only chance of survival is to huddle together. They start to waddle with a single purpose. All converge on the same central point until a huddle begins to form. Each penguin must find a place to tuck in. But by speeding up the action, it's clear that something more organized is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those on the inside take tiny steps that move the huddle in waves.
The densely packed penguins continue to shift and rotate from the center.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조차도 이렇게 돌아요, 서로.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펭귄이 계속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돌아가고, 안쪽에 따뜻하게 있었던 펭귄은 바깥으로 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 세상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안쪽에는 힘 있는 자, 뭔가 좀 더 기득권 있는 사람 안쪽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바깥쪽에는 그냥 힘없고, 무시해도 되고, 놔도 되고, 버려져도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만 있었겠죠. 근데 이 펭귄조차도 어떻게 하면 같이 살 걸 아는 거예요. 서로 몸을 대면서 도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서로 몸을 부추기고. 누구 하나가 그냥 죽으라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자면 하고 함께 몸을 맞대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정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원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늘 적당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할 때 그 불편함과 안주함을 뛰어넘는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그래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려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애써왔고 그런 모습이 아마 보배로운 예수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조금 더 넉넉한 용납과 순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님, 우리 사모님, 4명의 자녀, 그리고 여기는 정말 청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겠어요. 자녀들 돌볼 시간도 없으시고 목회자 사모님들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기 특히 청년 목자 목녀님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내 삶도 지금 정말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아직도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정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못마땅해하면 위축되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고 그런 어떤 뭔가 정말 바깥 지적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때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본받을 만큼 그렇게 나의 삶을 그렇게 카피해서 살고 싶은 그런 한 명의 제자라도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다 까먹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장을 하고 내 목소리가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돼가고 있는 증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정말 더 조용히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목자 목님들 열심히 바쁘게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꼭 살피세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영성이 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영성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 안에 강팍함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요. 교만함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 경험처럼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가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뽑아내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시의 그 단어를 계시로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지 계시가 있지 않은지 그걸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누군가에는 조금 평탄한 삶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좀 굴곡진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근데 뭘 잘해서 평탄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뭘 열심히 안 해서 잘못해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욱 믿음이 부유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흔적, 그리고 그 진짜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할 걸 했으니까 it's okay. 그래서 이번 그 간증 집회의 주제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처럼 그래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에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대부분의 상향성의 삶은 욕망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짐 엘리엇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가져가지 못할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리고 이 정말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만난 거고, 우리 목장을 만난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